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날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 25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입니다. 홈앤가든이라는 TV, HGTV에서는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낡아진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집 수리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 주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비포죠.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전과 이후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후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서 떠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수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지로 몰아가셨습니다. 고난의 땅에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자들을 제물로 삼으십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가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외면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로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고 방치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드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대적들이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이 허물어진 집을 디자이너들이 와가지고 살펴보고 일꾼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보니까요, 내부를 부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헌 낡은 것들을 부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구조를 새롭게 바꿉니다. 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더럽고 잘못된 부분을 다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지어 나가십니다. 그 부수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동안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결케 함과 바라봄, 하나님 바라봄의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생각들이 깨어지고 나의 그 모든 것들, 나의 아픔, 참으로 그 고통의 그 과정들,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고난이고 고통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겪더라도 이후가 더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수리 중이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부서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과정에 있는가? 나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나의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죠. 야,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오늘 한번 우리가 내일 한번 그 시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한번 그 시도를 하루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는 의료기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모이지 못하는 기관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애프터, 나의 이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